자, 오늘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년서부터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오늘까지만 2주 정도만 저희가 딴 본문을 보고요. 창세기 24장으로 다음 주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런 속담이 있죠. 옷이 사람을 만든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정말 옷이 사람을 만들까요? 아담 갈린스키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옷이 착용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옷이 옷 입은 사람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현상. 그래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한 그룹에는 실험실 가운, 이 실험실 가운을 입히고 한 그룹에는 그냥 평상시 복장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집중력과 주의력 테스트를 했어요. 어디가 더 높게 나왔을까요? 의사 가운과 같이 흰색 그 실험실 가운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높은 집중력과 주의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옷이 사람 만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새해가 되면 새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 옷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설빔. 너무 오래돼서 이것도 잊어버리셨죠? 설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자는 의미입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교회는요, 여기서 한 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는데 17절까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을까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2절, 13절입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오늘 통역이 없어서 제가 설교를 조금 더 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벗어야 할 옷.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죠.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옛사람의 옷.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야 돼요. 그 옛사람의 옷이 뭐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게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하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옷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예, 새 옷.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새 옷. 새 옷이 아니죠. 새 사람. 예,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하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시제를 주목해야 돼요. 수동태, 현재, 진행형이에요. 수동태,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이 말씀은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나요? 이 질문 받으면 우리 자동적으로 이제 아멘이라고 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예.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아멘이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 시간에도 부족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 나 믿어. 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지만 우리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이미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이미 얻었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이루었다고도 하지 않아요. 달려갈 뿐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붙잡고 계시고 자기는 그냥 달려갈 뿐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근거를 자꾸 믿고 있는 나를 주목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실망하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서야 되는데 자기 보면서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계셔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잊어버렸죠?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죠. 땅의 것을 벗었으면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죠. 그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용서의 옷, 용납하고 용서하는 용서의 옷이에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용서의 옷. 긍휼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긍휼이 뭐죠? 긍휼. 다른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죄의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프라그 크논 오이크티르모스, 스프라그 크논 오이크티르모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내장의 긍휼, 내장의 긍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장의 긍휼. 우리는 막 자식이 속색이거나 너무 속 썩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가슴이 타들어간다라고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슬픔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가슴이 탄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창자가 흔들린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의 옷, 이게 내장의 긍휼이라는 뜻인데 긍휼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가슴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얼마 전 우리 TV 보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막 탈출하다가 비행기에서 막 떨어지는 장면 봤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우리 펜사콜라 지역은 따뜻한 곳이다 보니까 길거리 홈리스들이 많아요. 그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죠. 안 됐다. 불쌍하다.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저 내장, 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휼의 옷입니다. 자비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자비, 크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예요. 크레스토테스. 어떤 단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크리스토테스, 크리스토스랑 비슷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크리스토테스라고 잘못 알아들어갖고 믿는 사람들을 자비한 사람으로 많이 생각했었대요. 옆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크레스토테스, 이 말은요, kindness,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옷이에요. 겸손의 옷, 어떤 옷이 겸손의 옷일까요? 겸손이 뭐죠?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죠. 나를 낮추는 것. 누구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일까요? 예,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지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누구에게나 호린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는 거예요. 또 어디 앞에서 낮아져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겸손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말씀 앞에서는 자기 주장 굽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닌 거죠. 기억하세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어떤 옷이죠? 온유의 옷. 온유의 옷. 온유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온유함의 대명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일까요? 모세.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대요. 성경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너 어떻게 굿스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너가 그러고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해요. 그때 그는 그 비방을 말없이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의 옷, 어떤 옷입니까? 얼굴 표정, 말투 부드럽게 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비방하거나 상처를 줄 때, 오해할 때 복수하지 않고 조용히 참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옷이 나오죠. 오래 참음의 옷은 뭡니까?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참되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 오래라고 하지 마요. 끝까지. 우리 그러잖아요. 한두 번은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요. 근데 끝까지 참는 경우는 드물죠. 나중에 폭발할 때는요, 그 전거까지 모았다가 한꺼번에 폭발해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리고는 그 전에 참았던 것까지 핵폭발을 일으켜버려요.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것은요, 한두 번 참다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참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옷이에요. 자, 마지막 용서의 옷, 뭘까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중요하죠? 우리 용서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죄 용서받는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죄 용서할 수 있어요? 야, 너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됩니까? 그거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남의 죄를 없애준다 이럴 자격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근데 우리가 뭔데 남의 죄를 용서합니까? 사실 우리에게 용서란요, 그냥 얼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뒤에서 흉보고 다녀도 그냥 얼굴 보면서 주님 안에서 관계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용서예요. 그렇게 얼굴 보면서 관계 맺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옷이에요. 자, 지금까지 성경은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정리해 볼까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용서의 옷.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옷들이 다 누구 옷이죠? 이 옷들 다 예수님 옷이에요. 예수님 옷입니다. 긍휼의 옷.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비의 옷. 주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겸손의 옷.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온유의 옷. 주님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 봐라.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음의 옷. 우리 주님은 우리는 끊임없이 곁길로 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계셔요. 용서의 옷.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3장 14절은 말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옷들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 말대로 레벨우가 다른데, 레벨이 다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해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은 패턴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못할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오늘 성경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보세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비결이 뭐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도 안 씻던 애가 좋아하는 애가 생기면요, 그렇게 머리를 감고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맨날 믿음 그러는데 막 믿음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뭐 자랑하라고 해요? 사랑 자랑하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라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속색여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그러면 긍휼을 보일 수 있고, 그러면 인내할 수 있고,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그 의미가 좀 명확해져요. 성경은 여기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가페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사랑도 아가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성경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했을까요? 아가페는 아니죠. 보통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세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 필리오, 그리고 에로스. 아가페는요,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에요.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도 필레오예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오늘 성경이 너 옆 사람들, 이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 이거 강조했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필레오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시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먼저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라, 이 말은요, 너 노력해서 좀 꾹 참으면서 다른 사람 좀 사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다른 사람이 미운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입만 열면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험담만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행인 거 저희 교회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친구인데 직장 상사가 미워지니까 그 직장 상사 애들까지도 막 보기 싫어지더래요.
저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못 살게 해서 너무 미운데 나중에 그 직장 상사 애들을 봤는데 그 애까지 그렇게 싫대요. 그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데 싫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가정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조금 섭섭하게 괜찮아? 딱 이래요. 근데 조금 몸이 아프다든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든지 왠지 모를 그 디프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잘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식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이것저것 나쁜 것 보지 않고 조용히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될까요? 내가 저 사람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차라리 안 볼래. 이러려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다 산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다 산으로 올라가면 우리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우리는요, 평화를 자꾸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저 사람 잠깐 안 보는 게 나아. 그래야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어. 여러분, 평화를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이해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이것은요, 단순히 그 마음의 평정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을 누립니까?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평화가 오던가요? 물질의 부족함이 없으면 평화가 옵니까? 기억하세요.
진정한 평안은 구속의 은혜를 누릴 때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나요? 성경은 말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기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Be overjoyed. 막 기쁨이 그냥 기뻐 이게 아니라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지,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다 좋아하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제일 처음에 뭘 갖고 감사합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장 먼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요. 자, 그러자 어떤 노래가 흘러나와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아픔도 감사합니다. 기쁨도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위로 주심 감사합니다. 아픔도 감사하대요.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의 구원을 감사할 때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은혜 받지 못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오는지 아세요? 받은 은혜 잊어버릴 때 와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아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6절 볼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죠. 뭘 알아야지 주님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자꾸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디 부흥회다 그러면 쫓아가서 막 펑펑 뜨고 눈물 한 번 흘려야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이 자꾸 감정 위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